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악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 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이사야 29장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라는 제목으로 장경학 선교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오늘 이사야 29장을 통하여 결국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2020년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한 모든 교육자들과 성도님들과 중직자들과 후대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하셔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라나타의 신앙이 더욱더 굳건해지며 날마다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상황 현실 조건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이 주의 거룩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날마다 참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며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성취하고 계시는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이사야 29장 결국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지금 현실 상황 조건이 내 생각과 달라질 때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때쯤이면 응답해야 되는데 역사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치료되어져야 되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아닌가. 그러나 결국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응답들로 연결되게 만드실 것입니다. 1절 2절에 한번 보면요,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의 진친 성읍이여 연분연 절기가 도래하려니와 내가 필경 너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네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들이라. 이 아리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서 으뜸되는 도시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결국은 아리엘이라는 말 자체 하나님의 사자는 장소적 의미의 예루살렘인 것과 같은 의미도 있지만 지금 우리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슬프다 야 장영학 목사야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결국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그 중에서도 가장 영광스러운 예루살렘이 사실은 슬퍼하고 애곡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건 다윗 왕이 진치고 수도로 삼았던 성이고, 제가 예루살렘에 가봤거든요.
신학대학원 이제 졸업여행으로 갔는데 성경에서만 읽었던 그 지명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밟고 다녔던 그 길을 저도 이렇게 뚝뚜벅뚜벅 밟는데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 성지순례를 가는구나. 많은 사람들은 여행으로 가는 것 같지만 사실 지금 우리에게는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유대인 복음화를 위한 굉장한 중요한 깃발을 들어야 될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기도하셔야 될 나라고요. 지역이고. 저번에 우리가 유대인 영상을 봤습니다만 지금 수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고 예수님은 결국 유대교의 이단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2020년을 맞이한 그들에게 어떻게 해답과 결론을 줄 수 있을까? 결국은 구약성경에 계시된 메시아 그리스도, 진짜 구약성경에 계시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맞냐? 거기에 대한 답으로만 가능합니다. 그 사람들은 신약성경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방글라데시 여자를 만났는데 무슬림입니다. 하루에 5번 철저하게 자기는 정시기도 하고 코란을 갖다가 철저하게 읽고, 그래서 내가 메카는 가본 적 있냐 그러니까 아직 못 갔다 그러더라고. 자기 평생의 소원이라고 그러더라고. 우리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지순례 꼭 한번 가보고 싶다. 골고다 언덕에도 가보고 싶고 예수님이 직접 밟았던 그 땅을 밟고 싶다. 막 그런 모습하고 똑같은데요. 참 유대인들과 모슬렘들은 철저합니다. 대단합니다. 지금 선데이 크리스찬들이라든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면 그들의 삶은 비교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월등합니다. 철저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나 2000년 전에도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유대인들을 당혹해 하고 증명하고 이겼던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이긴 그 말씀이 2020년 지금도 동일하게 그 말씀으로만 유대인을 살리고 그 말씀으로만 모슬렘을 살리고 힌두를 살리고 또 불교를 살리는 겁니다. 기독교가 훨씬 우월하다고 말하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종교가 만들어지기 전에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게 된 근본 원인, 죄와 저주가 계속 올 수밖에 없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마음의 문제, 환경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하며 사탄 마귀 귀신에게 종노릇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과 해답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유대교 이야기를 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이야기를 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해답이 됩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게 종교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나 몸부림이나 공덕으로 하나님께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은 태어나는 순간 죄인이요 사탄의 통치 아래 있고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은 그 누구도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 여자의 후손이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남자와 여자의 씨가 만나서 태어난 존재는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100% 하나님이 100%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만이 죄가 없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고, 100% 그분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 죽어주실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대의 이스라엘, 이 시대의 예루살렘은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복음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 제가 만난 분 중에 미국에는 Are you Christian? 그러면 I am born again Christian. 나는 다시 태어난 거듭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침례교회 사람들입니다. 나름 일반 크리스찬들과는 다르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십 년 신앙생활 한 사람도 그리스도가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되어 있고,
요한복음 20장 31절의 성경 기록 목적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성경인데, 그리스도라는 의미 자체를 지금 모르는 시간이 됐습니다. 너무 혼미한 시간표가 온 것이죠. 그런 상태에 있고 하나님의 정확한 계시와 예언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던 그때 예루살렘 모습입니다. 그래서 네가 내게 아리알같이 되리라는 말씀은 번제단 화로라는 말, 그걸 연상시킵니다. 그러니까 아리엘이라는 말과 번제단 화로라는 말 발음이 비슷한데, 그 말은 뭐냐, 예루살렘 성이 제물에 피가 쏟아지고 불이 항상 붙는 번제단 화로같이 될 것이다. 그 말은 뭐냐, 예루살렘 성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육당하고 그 피가 흘려지고 불같은 환란이 예루살렘에 쏟아질 것이다. 이사야 1장하고 연결되는 말입니다. 와가지고 수많은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지만 진정이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저 양이 대신 죽는 희생제사의 의미, 피제사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빨리 양 잡아, 피만 뿌리면 내 죄는 없어지는 거야. 마틴 루터가 있었던 중세시대 때, 1500년 시대 때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네가 교회 와갖고 연복교에다가 땡그랑하고 동전 하나만 떨어뜨리는 순간 네 모든 죄는 없어진다.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죄를 지었다면 5만원짜리 헌금 면죄부를 사면 5만원어치 없어지고, 100만원어치 사면 100만원어치 죄 지어도 되고, 1000만원짜리 사면 1000만원어치 죄 지어도 된다. 이런 시간표가 불과 2700년 800년 이사야 시대 때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 하나님께서 살육당하는 많은 사람들의 피가 예루살렘에 완전히 흘려질 것이다. 불같은 환란을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아예 내리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이것은 이 시대의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성전 교회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말입니다. 너희들 모여가지고 그렇게 거창한 오케스트라 성가대 갖다 놓고 화려하게 찬양하고 화려하게 예배드리고 빛과 번쩍한데, 흩어져서는 그 누구도 죽어가는 영혼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하는 자들이 너무너무 적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을 전하는 자들이 너무너무 없고, 사탄 마귀 귀신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승리케 할 수 있는 자들, 그 복음을 가진 자들이 너무너무 없음을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3절 4절에 보면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군대로 너를 에우며 포위해버리며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진지를 쌓아가지고 너를 쳐버리겠다. 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네 말소리가 나짖기 티끌에서 날 것이라. 네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면 네 말소리가 티끌에서 지끌거려지리라. 결국은 교만했던 예루살렘이 환란의 때에 낮아질 것이다. 저와 같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또 수많은 중직자들, 수많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여기 있는 겁니다. 교만은 뭐냐? 결국은 교만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를 받지 않아도 내 힘이나 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나 자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에 관심이 없는 것 자체가 교만인 겁니다. 왜 영적으로 시달릴 수밖에 없냐?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는데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있는데요, 만난 것과 교제하는 건 다릅니다. 같은 장소에 있어도 대화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단절된 상태라니까요. 그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따로 떨어져서 단절됐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같은 장소에 있는데도 단절돼 있다, 대화가 되지 않는다, 소통이 되지 않는다, 그게 사실은 더 황당한 것입니다. 지금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그날 그 주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관계가 없어요.
이 말씀이 오든 말든 그 말씀과 일주일에 내 삶은 관계가 없는 거죠. 결국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그럼 거꾸로 돌려보면 날마다 상황, 현실, 조건 때문에 시달릴 것이라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아무리 시달리더라도, 아무리 영적으로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마음적으로 시달리고 육신적으로 시달리더라도 결국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인하여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아멘. 그걸 붙드는 겁니다. 카타콤 안에서도 그 시체가 썩어가는 냄새가 나는 그곳에 살면서도 그들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과 기쁨을 누렸거든. 빼앗기지 않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었거든요. 오늘 특별히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저히 모든 교역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에 보세요. 그럴지라도 네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불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경각간에 갑자기 이룰 것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은 사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애굽, 아수르, 바벨론, 로마를 가지고 이스라엘 갖다가 막 공격하게 허락은 하지만 망하게는 안 하는 거예요. 남겨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인데 결국은 세계 열방 앞에 기쁜 이름으로 세울 민족이기 때문에 죽이지는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도 아들이 말 안 들어가지고 좀 힘 좀 잘 쓰는 애 보고 야, 내 아들이 너무 말 안 된다. 좀 몇 대 때리라 그러는데 얘가 너무 세게 때리네. 열받아. 일로 와. 네가 지금 내 아들을 이렇게 패버린가 똑같은 거예요.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대적하는 원수에게도 하나님은 징벌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찍질하기 위해서 허락해서 사용하는 나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들까지 징벌하시겠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영원합니다. 저도 제 자신을 최근에 많이 돌아보는데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좀 인격이나 이게 안 되는 존재인데 진짜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구나. 그걸 최근에 좀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많이 돼요. 목사가 안 됐으면 내가 뭐하고 살았을까.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선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제 자신을 돌아보면 모든 기대와 소망이 없는 존재구나. 옛날엔 좀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근데 복음을 계속 보니까 아닌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니고 나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나 자신을 계속 부인하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죽었거든. 근데 계속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나고 있고 정신적으로 살아나고 있고 마음적으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이 없어요. 그러니까 힘들지. 그래서 영적인 고통을 줘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러브콜인 거예요. 이놈아, 그래 시달리면 내 이름을 불러라. 그렇게 정신적으로 고통받은 나를 찾아라.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줄게. 마음적으로 너무 힘든데 욕만 쓰고 있는 거예요. 혼자 막 코에서 바람 픽픽 나가고 귀에서 바람 픽픽 나고 뚜껑 열리면서도 안 찾아 하나님을. 이야, 독한 놈이네 하고 하나님은 더 좋아요. 그럼 빨리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안 엎드려. 용쓰다가 죽음에 직전해서 겨우 그때 주여 찾는 거예요. 왜 고통이 계속되냐? 결국은 왜 고통들이 계속되고 있느냐?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다.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의 시간들. 아니 모슬렘들 전에 제가 비행기에서 봤다니까요. 갑자기 한 서너 명이 비행기에 일어나가 통로에서요. 뭐 이상한 거 뭐 이거 깔더니 그거 엎드려가 뭐 무슨 그 스튜디오스하고 이야기하더니 엎드리고 갑자기 그 막 이렇게 하더라고. 복도에서. 근데 진짜 거짓말 아닙니다. 이거는 뭐 MSG를 넣는 게 아니라 화장실 쪽을 향해서 계속 일하고 있더라고. 그 화장실 들어갔다 문 열고 나오면서 안 그래도 좁은데 막 돌아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무슬림이라. 자기 정식기도 시간 딱 재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알아봐 달라. 자기들이 기도하는 방향, 메카가 있는 방향을 딱 잡아달라가. 그게 이쪽이다 그러니까 그쪽 대놓고 엎드렸는데 그게 화장실인 겁니다.
철저하게 무슨 비행기에서 그 깔아놓고 엎드리겠습니까? 철저한 거요.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유대인 교육 우리 못 따라갑니다.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아이비리그라든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미국을 움직이는 모든 요소에 대부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과연 그들을 어떻게 이기냐? 머리로 이길 수 있냐? 못 이긴다니까요. 처음부터 가인과 아벨의 후손들을 보면 아예 가인의 후손들이요, 각종 지혜나 각종 기구나 각종 미술이나 음악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휘잡아 버렸어요. 그런데 결국은 아벨 셋의 후손들이 그들을 살려내는 메시아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그들을 결국은 이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른 거 가지고 이길 수가 없어요. 이미 그들은 우리의 차원을 넘어서 있어요. 무슨 지혜로운 말을 가지고 무슨 논쟁을 가지고 일 수 있나? 아니라니까. 복음만 선포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그들 유대인들 가운데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 무슬림들 가운데서도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가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 아예 메시아닉 주 복음 받고 돌아온 그들이 유대인 앞에 증인으로, 모슬림 중에서 돌아온 그들이 아예 증인으로 서도록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를 고통을 주었던 모든 흑암,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들은 하나님이 결국 징벌하실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거룩하신 자 때문에 즐거워하게 돼 있다. 계속 고통받습니까? 괜찮습니다. 불신자들도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러는데 우리는 시작과 끝을 알고 있어요. 왜 영적인 고통이 우리는 오는지 알고 있습니다. 왜 정신적인 고통이 오는지 안다니까. 절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는 언약 붙들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 바라보지 못하게 계속 시달리게 만드는 겁니다. 싸움이 맹렬해질 때 낙심하기 쉬우나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건드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 전에도 이야기 안 합니까? 선데이 크리스찬들이 막 사단한테 공격받던가요? 영적으로 막 공격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순적하게 예배 마치고 막 놀러 잘 다닙니다. 비 오는데도 그 사람이 놀러 가면 막 해가 짱짱 뜨고 얼마나 완벽하게 인도해 주는지 몰라요. 요나가요,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딱 도망가려고 하니까 마침 떠나는 배 딱 기가 막히게 타고 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강남 클럽에 가려고 그랬는데 딱 나가자마자 강남 가는 버스가 딱 도착하 딱딱하게 하나님의 언약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얼마나 그냥 순적하게 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들을 무너뜨리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하려고 하면 얼마나 사단이 공격하는지 몰라요.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사탄은 맹렬하게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때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 성을 치러 왔을 때 히스기야 왕 혼자서 하나님 앞에 딱 엎드렸는데 처음에는 히스기야가요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연합군을 모으고 수단 방법 써보려고 하다가 다 내려놓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벽을 보고 엎드리고 났을 때 이 밤에 천사 한 명을 통해 18만 5천을 쳐버렸어요. 그리고 사네립 왕 한 명만 딱 남겨줬습니다. 증인을 꼭 남겨준다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똑똑하게 말하라고. 6절에 8절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병력과 지진과 큰 소리와 회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할 것인즉, 전에 말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만군이라는 말의 만군은 천사들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둥, 벼락, 지진, 회리바람, 폭풍, 맹렬한 불꽃, 모든 물, 바람, 공기까지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물이 곧 아리엘과 그 보장을 쳐서 곤곡해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시온산은 누구를 말하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교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그건 염려하지 마세요.
막 불신자들에 의해서 친인척들 가운데 완전히 우상숭배하고 타 종교를 믿는 사람에게 막 무시당하고 막 이렇습니까?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인하여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참된 감사, 참된 영광 돌릴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우리 고등학교 때 이렇게 또 유명한 선생님들 막 독사다, 미친 개다, 선생님들 막 별명을 짓지 않습니까? 되게 괴롭혀요. 군대 생활할 때도 고참들이 되게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딱 지나고 나면요, 그 막 괴롭힘 당하고 고통받았던 게 추억도 되고요. 그래 말이에요. 그때는 죽을똥살똥 막 이빨에 갈렸던 거 저걸 죽일까 말까 이러는데, 지나고 딱 나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의미가 없어요, 그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을 막는 모든 사탄 마귀 귀신, 당대 세계의 완성의 언약을 막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인하여 즐거워하라는 거죠. 9절에 10절에 보세요.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눈은 선지자여 너희 머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선견자라. 자, 이 말은 뭐냐면 좀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유대의 모든 지도자들과 모든 선지자들의 눈을 어둡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복음의 강치가 선명하게 비추지 못하도록, 이게 복음인지 율법인지, 이게 복음인지 종교인지, 예수님이 엘리야인지 예레미야인지 선지자인지 세례요한인지 그리스도인지, 그리스도와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가 뭐가 다른 것인지 선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눈과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하나님이 일부러 어둡게 만들어 버린다고 합니다.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뜻을 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들을 게 있는 귀가 복되다, 보는 눈이 복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24절에 보니까요, 70인이 기뻐 돌아가라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 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이 항복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 항복 안 하던데요. 더 바라가 속인다니까요. 사탄이 가장 잘하는 게 속임수라니까. 전에 한번 제가 이야기 안 했습니까? 완전히 귀신에게 잡혀서 발작하고 막 예수 믿는 막 집사님 권사님들한테 달려들고 막 두드려 펴려고 했던 사람이 복음 받고 회복됐거든요. 그 사람한테 물었어요. 분명히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귀신에게 장악됐을 때 우리 보면 분명히 예수를 믿는 걸로 알 건데 왜 막 겁도 없이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달려들어서 막 괴롭히고 이렇게 하느냐. 그럼 재밌는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안 돼요. 저 사람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구나. 그러나 진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확신이 없거나 내가 막 위협을 해버리면 엄마야 놀래가지고 막 무서워할 사람 같으면 속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도 확신 있고 담대하지 않으니까 막 달려들려고 하면 엄마야 하고 도망가 버리니까 뭐 예수 그리스도는 뭐고 하면 도망가 버려요. 예전에 제가 교회에 있을 때 어떤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그닥 신령하지도 않고 그닥 은사도 있는 전도사님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전도사님 지나가다가요, 안에 막 엄청 시끄럽더래요. 그 문을 딱 열어보니까 권사님들 몇 명, 집사님들 몇 명, 여집사님들이 여자 청년 하나를 놓고 막 붙들고 기도하는데 난리가 난 겁니다. 보니까 막 이 귀신 들리가 발작하는데 막 한 대여섯 명 권사님 집사님 둘러쌌는데 이 한 명을 못 해보는 거죠. 귀신 들리니까 얼마나 발작이 심합니까? 그러니까 붙들어가 눕혀놓고 이마에다가 십자가 꺼라 막 십자가 막 이마에다가 십자가 하는데 막 손 팍 치고 막 밀어버리니까 왁 붙다다가 권사님들 나 잡아지고 막 또 붙잡아가지고 예수의 피 하면서 머리 때리고 등짝 때리고 막 난리가 나. 그래도 발작하는 거예요. 하도 시끄러워서 이 정도는 뭐합니까? 그러니까 얘가 막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도 발작이 난리가 나서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면 안 되죠. 잠깐만요 하고 이 전도사님이 가가 그 여자 청년 귀에 대놓고 한마디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발작한 여자 청년이 구석에 가가 덜덜덜 떨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 권사님들이 깜짝 놀란 거. 저 전도사님 무슨 은사 받은 것도 아닌데 뭔 말했는데 그런가. 그래 신기가 막 권사님들 집사님들 전사님 무슨 말 했어요? 무슨 말 했는데 제가 저렇게 순하게 있어요? 아무 말 안 했다니까요. 제발 말해달라고. 우리가 막 십자가 이마에 꺾고 등짝 때리고 머리 안수하고 별의별 소리 다 해도 발작하는데 뭔 말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 했는 줄 압니까? 웃지 마세요. 교회에서 떠들지 마라. 때려 죽일 뿐다. 저 구석에 가만히 있어라. 그랬대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어디 교회에서 떠들어. 니 교회에서 자꾸 시끄럽게 하면 니 때려 죽인다. 저 구석에 가 있어. 그랬대. 그러니까 가가 가만히 있더래요. 무슨 말입니까? 어떤 목사님이 제가 제주도에 사역할 때 목사님 이분이요. 이 목사님 죄송합니다만 그 목사님 들으면 안 좋으실지 몰라. 제가 전도사 때 이 목사님 뭐 그냥 딱 보는 순간 내가 힘이 빠져요. 그냥 힘이 없어요 항상. 이분은 볼 때 하나님은 분명히 돌아가신 것 같고 절대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닌 게 믿어질 정도로 이분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기도하시면 내가 힘이 빠져요. 주여 아버지 이러는데 막 서거 한 50주년 100주년 된 분 부르는 것 같아요. 주여. 소리를 크게 한다고 해서 귀신이 따라가는 건 아니에요. 진짜 믿으면.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받느냐? 삼각상가 가지고 40일 금식을 해야 되냐? 아니라니까요. 믿을 때 성령 충만 받습니다. 믿음으로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우리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주중에 메시지 안 했습니까? 수요일 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주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데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의 이름의 비밀이 뭔지도 모르고 그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이 항복한다고 되어 있어요. 사탄의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집니다. 그건 믿는 사람이 사탄 세력을 꺾어야 된다니까요. 이미 기도하기 전에 꺾는지 안 꺾는지 결판 난 거예요. 부르기 전에 이미 끝났다니까. 꺾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벌써 안 꺾인다고 믿고 주여 주여 부르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19절에 보세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어. 제어한다는 말은 컨트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리 막아버리고 미리 꺾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 아들을 통해 우리 딸을 통해 우리 아버지를 통해 어머니를 통해 역사할 수 있는 틈이 보일 때 권세 있는 주의 미리 꺾어버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목사님들도 아닙니다. 70인은 중직자들이라니까 평신도들에게 이 권세를 주었습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 결단코 없다 그랬거든요. 돈을 전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아무리 꾸게 갖고 짓밟아도 그 돈은 펴면 돼요. 물에 빠뜨려져서 다 젖었다 할지라도 드라이기로 말리면 돼요. 변동되는 게 단 하나도 없다니까요. 이제 혼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20절에 보세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이러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어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여기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온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며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세 분이 함께 등장하죠.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공부 많이 한 석학이나 교수들에게 신학 박사들에게 알려준 게 아니라 연약한 우리들에게 나타내는 게 맞습니다. 결국 학벌이나 문벌 좋은 걸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한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22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그 사람만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이게 깨달아진다니까요. 23절에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자, 보는 것을 보는 눈, 진짜 봐야 될 것을 보는 눈이 복되다는 거예요. 상황, 현실, 조건, 시달리는 것, 영적인 상황, 정신의 상황, 마음의 상황, 육신의 상황,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뉴스나 신문에 나오는 기사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은 바보들입니다. 이 기사를 낼 때 누가 유익하며 누구를 공격하며 어떤 어려움 때문에 이런 기사가 나오는가, 무엇 때문에 이런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보 같은 사람들이 여론에 휘둘립니다. 사람들의 말에 막 휘둘려 다녀요. 어떤 상황 조건 그대로를 보며 그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에요. 영적인 사실을, 눈에 보이는 허상을 가지고 얼마나 사단이 속인 줄 모릅니다. 그래도 결국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주는 그리스도 맞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미 와 있고 결정 난 것을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의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믿고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버지로 바꿔줬습니다. 그럼 아들이 많을 때 아브라함으로 바꿔준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100살이 다 됐는데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이름이 열국의 아버지요. 공부를 해가 성적표가 막 F가 떴는데 이름을 장학생으로 바꿔놨다니까. 그 욕 아닙니까?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열국의 아버지로. 공부 하나도 못하는데 장학생이래. 근데 그 이름대로 하나님 응답하셨다니까.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그 찬양이 있죠. 언약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우리는 당대생 완성의 언약을 잡았다니까요. 그걸 믿고 있다니까. 이렇게 맨날 죄송합니다. 백도 없이 믿는 구석도 하나도 없이 용심에서 맨날 당대 세계공화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 뭐 당대 생활 완성하는 주일 예배 했었고 이것들이 미쳤나. 그건 그들의 믿음이요. 우리의 믿음은 믿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아무나 안 되는 겁니다. 정신병자들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한 100번? 우리가 100번 했겠습니까? 1000번? 1000번 했겠습니까? 10,000번? 10,000번 했겠습니까? 맨날 이거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탄은 미치는 거예요. 야, 이것들이 와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땡땡해가지고 이것들이 왜 맨날 이거 붙들고 기도할까? 그러겠지요. 보는 것을 보는 눈, 들을 귀가 있는 귀가 복되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24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나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다. 예수님을 보고 진짜 그리스도로 볼 수 있는 사람 몇 명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그렇게 깨닫는 자도 몇 명 없었다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수많은 목사님들이 메시지를 하고 계시는데 계속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를 밝히 증언하는 메시지들이 너무너무 없어진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 없어졌음을 알고 있고 그래서 이 메시지만 증언해야 될 이유를 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니까요. 그게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사람들에게 오늘 축복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25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미련하죠. 뭐 할 말이 없나. 맨날 예수는 그리스도 선제 세상왕 이거밖에 안 하나. 그렇습니다.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왜 초대교회는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만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는지.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핍박자 사울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사람들을 왜 당혹하게 만들었는지, 왜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만 하나님께로 난 자인지 그 의미를 정확하게 가진 자들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변질되면 안 됩니다. 이걸 지켜야 됩니다. 수많은 미혹이 있죠. 좀 막 이렇게 뭐랄까 남들이 못 들어봤던 이야기도 하고 굉장히 수준 높은 지식을 끌고 와갖고 이야기하면 대단한 설교라고 생각하는데 대단한 설교 같지만
사탄의 세력들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죄와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됐던 그 담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니까. 복음 아니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보다 더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로켓을 쏴가지고 뭐 자동차 회사 중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대단히 좀 뛰어난 사람이죠. 지금 그 우리 지구 위에요 이렇게 인공위성이 도는데 테슬라 자동차 한 대가 거기 지금 돕니다. 그거 갖다 올려놨어요. 뱅글뱅글 돌도록. 그리고 심지어 막 로켓까지 지금 정식적인 어떤 정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그 쏘아올려고 로켓을 발사 성공하고 지금 그런다니까요. 그 대단한 지혜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인공위성 로켓을 쏘아올리는 지혜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아무리 로켓을 쏘아올려 분들 단번에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지혜와 비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 영원히 해방시킬 수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그 지혜의 지식, 일평생 사나르게 매여 종로로 다는 자들을 놓아서 해방시키는 지식, 그게 최고의 지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지식은 다 배설물이다. 내가 최고의 지식,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는 지식이 최고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그 말만 반복하는 게 최고 지식이란 말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복음으로 모든 성경과 모든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 현실, 조건에 해답, 응답, 결론과 해답을 줄 수 있는 것이 지식이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전도에 여기서 미련하다는 말은 무식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쳐다볼 때 그 방법 갖고 되겠느냐라고 하죠. 됩니다. 그거는 뭐냐? 복음은 복음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선한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만 들려주면 선한 목자의 양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하게 흩어진 자들이 사실은 만나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들이 진짜입니다. 결국은 그 음성을 듣는, 처음에는 그들이 이게 맞는 줄 알고 따라오다가 딴 길로 가버릴 수도 있겠죠. 이거는 저의 메시지도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의 메시지도 아닙니다. 그건 복음이요. 예수님이 그렇다는 그 복음이면 우리가 만나면요 똑같아요. 우리가 믿는 거하고 똑같이 믿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하다가 흩어졌다 하더라도 20년 30년 뒤에 딱 만나도 똑같아요. 그들의 영과 생각과 마음과 중심,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한 성령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러니까 뛰어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받지 않습니다. 한두 번 들어보고 이게 뭐라고, 이거 뭐 신학교 때 다 배운 건데, 현대사회에서는 이거 갖고 안 돼. 2000년 전 메시지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포스트 모던 사상에 수많은 사람들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있는 거기에 맞는 메시지를 줘야 돼. 그래서 절대적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적인 모든 상황, 현실에 맞는 답을 찾아서 주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꽤 잘 주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막 감동받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그러니까 법정스님 같은 사람이 하는 막 말에 감동 먹지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그 법정스님 말을 갖다가 설교로 싹 바꿔갖고 하는 분들도 계시죠. 신문 쳐다보고 벌써 그걸 인용한다는 것 자체가 진 거예요. 부러우면 진다고. 그 말이 멋있어 보이죠. 그 말이 저 사람에게 답이 된다고 보입니까? 따뜻한 위로가 된 것 같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그 사람 인생의 완전한 해답이요, 완전한 응답이요, 완전한 결론입니다. 그게 안타까운 거는 우리가 설명하는, 제가 설교하는 언어의 한계와 저의 부족함 때문에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를 다 전달 못하기 때문에 못 깨달을 수도 있는데, 창세전에 영세전에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온 비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못 들을 수도 있어요.
두 개 같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감히 하나님과 사람을 대서 이야기하겠습니까? 11절 12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안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굉장히 신학 박사들이 보면 이게 뭔데? 이게 뭐? 그래 예수는 그리스도 뭐? 이게 뭐라고? 무식한 사람 그리스도 무슨 말이에요? 모르겠는데요. 못 알아듣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들을 귀와 보는 눈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일어나지 못하는 자를 일으키신 이유도 볼 것을 보고 들을 걸 듣고 가야 될 곳을 가야 될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섞인 복음들, 거짓된 교훈, 인간적인 위로의 메시지들이 온 땅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 곧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의 바른 교훈은 사라지는 말씀의 기근과 기갈의 때가 올 것이라고 예언됐는데 2700년 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유튜브에 수많은 메시지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좋은 설교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말들이 많이 있습니까? 네, 복음이 필요하고 이것이 모든 것이다. 이걸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너무너무 적은 겁니다. 옛날에 누가 그랬다지요? 워낙 가짜 참기름 만연하게 팔았는데 진짜 참기름을 원액을 짜가 딱 주니까 그들이 먹어도 돼. 가짜야.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진짜를 봐도 가짜라고 말해버리네. 제가 중국에 갔을 때요. 중국에 가보면 나이키 매장이 있더라고. 그래가 되게 가격이 싸다 그래 딱 갔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신발이 좀 이상해요. 실밥이나 나이키 그 모양이. 이 왜 이렇지 쭉 들어오니까 죄송합니다. 그 나이키 매장 4층 건물 자체가 다 나이키 짝퉁이요. 짝퉁 다 갖다 놓고 나이키 매장 자체도 짝퉁으로 만들어 놓은 거 대단합니다. 중남미 갔더니 막 그 남자들 좋아하는 롤렉스 시계다 뭐 파텍 필립 이런 무슨 시계 또 오메가 막 어떤 건물에 막 가득 있는 거예요. 근데 가격을 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5만원 6만원이라 똑같아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약간 이상해. 그 건물 전체가 우리나라는 숨어서 팔거든요. 전에 홍콩 갔을 때 길 걸어가면 막 시계가 막 한국말로 막 롤렉스 이래가 우리 플러가 어디로 싹 가가지고 이렇게 탁 보여주고 사라 그러는데 아예 그 건물은 그냥 중남미는 드러내놨더라고. 이 회사에서 그걸 안 당하나? 근데 거기다가 진짜 딱 갖다 놓으면요. 구분도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완전히 그냥 짝퉁판이 되어버린 거예요. 짝퉁복음, 짝퉁전도. 지금 신천지 전도하는 거 들어봤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 야, 저렇게 하면 그냥 다 넘어가겠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보세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감추어진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감추어져서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할렐루야. 인생 모든 해답은 다 결론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라니까요. 딴 데 가서 찾지 마시라니까. 유튜브를 갖고 찾는 것도 아니요. 성경을 통하여 지금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모든 해답은 다 결론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움직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역사를 움직이는 주인공으로 사용하시는데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다니까. 어디서 해답을 찾고 있습니까? 뭐 파랑새를 찾으러 돌아다니는데 결국은 자기 집 안에 있는 새장 안에 있는 그 새가 바로 그 새였다. 해답을 이 안에 두고 내 속에 모든 해답은 다 결론이 있는데 딴 데서 답 찾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옥토를 찾는 이유가 뭐냐?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기 위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놀면서인 게 아닙니다. 누린다 하면서 퍼져가지고 말장난치는 제가 제일 혐오하는 사람들입니다. 넌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싫더라고. 절대로 복음 안 전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는 거야. 그 뛰다니다. 어른 목사님들도 저한테 장 목사 나도 옛날에 젊을 때 다 뛰어봤다. 그럼 네 혼자 세계복음 하는 것처럼 뛰다니지 말고 적당하게 해라. 아멘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딜레이 되어버린 겁니다. 진짜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진짜 주의 종들과 교회가 함께 일어나서 같이 복음 전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바람이 참 불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에 10절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탄식하는 겁니다. 슬프다 어찌 금이 빛을 잃고 정금이 변하였으며 성소의 돌이 각 거리 머리에 쏟아졌는고 시온의 아들들이 보배로와 정금에 비하려니 어찌 그리 통일장에 만든 지랑아리 같이 여김이 되. 저는 텔레비전 보니까 막 이렇게 딱 보더니 막 깨버리죠. 우리 볼 때 잘 만들었는데 원하는 모양이 아닌 거예요. 다 깨버리는 거예요. 들깨는 오히려 젖을 내어 새끼를 먹이나, 죄송합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 개만도 못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들깨도, 그것도 집에서 키우는 개도 아니고 돌아다니는 들깨도 젖을 내어 새끼를 먹이는데 천연의 백성은 잔인하게 광야의 타조가 또, 타조는 알라놓고 그냥 가버립니다. 절대로 품어주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알을 깨냐? 그 막 사막이나 땅의 지혈로 인하여 스스로 깨어나는 거예요. 그냥 방치시켜버린 거죠. 젖먹이가 목이 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나 떡을 떼어줄 사람이 없다. 젖먹이가 목이 말라있는데 물을 줄 수 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의 복음을 줄 자가 없고, 떡을 구하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전해줄, 한마디만 전해주면 되는데 그거 줄 사람이 없다. 진술을 먹던 자가 거리에 외로우며 진짜 복음으로 기뻐하던 자가 이제 다른 걸 듣기 시작하고, 전에 붉은 옷을 입고 길리어던 자가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경각간에 무너지더니 이제 천여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보다 중하도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던 사람들 죄보다 예수를 그리스도 알고 믿는다 하면서 전해주지 않는 죄가 더 크다는 말이에요. 전에 종기한 자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며 젖보다 희며 산호보다 붉어 그 윤택함이 마강한 청옥 같으니 이제는 그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 가죽의 뼈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거리에서 알 사람이 없도다.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반들하고 막 명품 바르고 막 별의별 주사 맞아가지고 얼굴은 막 예뻐졌는데 그 속은 다 영적으로는 썩어진 상태도 똑같은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칼에 죽은 자가 줄여 죽은 자보다 나으면 토지 소산이 끊어지므로 이들의 찔림같이 점점 쇠약하여 갑니다. 천여 내 백성의 멸망 때에 자비한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을 삼았도다. 옛날에 북한에 굉장히 어려웠을 때 진짜 아이를 먹었다고 그러는데 영적으로도 아예 자녀를 죽이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13절에 보세요.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 멀리 떠나 있다. 똑같죠 지금도.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하나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게 아니고 사람의 계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붙드는 게 아니라 목사 설교로 듣는 모습하고 똑같은 거죠. 저 역시나 계속 한 장씩 진행되는 말씀을 저도 받아야 삽니다. 제 메시지가 아니라는 성경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영적으로 잠든 유대 백성들은 외식하는 죄에 빠져 있었습니다. 외식이 뭐냐? 밖에 나가서 밥 먹는 외식 말고요. 마태복음 23장 14절 2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다. 복음 전하는 거 막고 전도하는 거 막고 진짜 세계복음하는 거 막는 사람 너무 많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불신자들이 아니고 종교인들이 아니고 교회 안에 그것도 목회자들 선교사들이 막는 거예요. 싫어해. 왜? 왜 그냥 가만히 있지 고춧가루 뿌리고 혼자 뭐 다른 게 좀 뛰냐? 그럼 우리도 뛰어야 되고. 제 장성도 목사도 저는 그러더라고요. 어디서 막 사회 가는데 다른 목사들은 대충대충 하는데 혼자 열심히 하고 막 응답하고 역사하니까 야야 고춧가루 좀 뿌리지 마라. 다 피곤하게 왜 자꾸 이러나. 희한하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와가 헌금해주고 돈 된다 싶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찾으러 가서 데리고 오는데 데리고 와서 복음 전해주면 오는데 너희보다 더 배나 지옥 자식이 되도록 만든다. 데리고 와가지고는 복음이 뭔지도 밝히 전해주지도 않고 완전히 니골라당 사상을 집어넣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양심에 화인 맞도록 만들어가지고 음란 타락에 완전히 빠지도록 만드는 사람도 너무 많다. 마태복음 23장 22절에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다.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든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제가 목사 선교사 입장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교회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고 목사들 싫고 교회 사람 싫다고 떠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차가 엔진이 고장났는데 세차 깨끗하게 해가 광택냈다고 해서 껍데기를 갖다 번들어라고 한다고 해서 고쳐지는 거 아닙니다. 그 안에 걸 바꿔야 된다니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아예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살아나지 않으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하다.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성령이 역사하려면 예수가 여기서는 복음으로만 성령께서 내가 너희 속에 있으며 영원히 함께 있게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래야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들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한 그거에 자기가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고요. 정말로 그들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14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기이한 일,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 그게 뭐냐?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단번에 영원히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 만나게 만드는 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단 한 번에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원히 해방시키는 기이란 일.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하고 완전히 귀신에게 잡혀 살던 우리를 단번에 영원히 승리케 하는 일. 그게 기이한 일입니다. 15절 16절을 보세요. 화 있을진저 자기의 도모를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여 그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하나님이 다 보고 있죠. 죄송합니다. 마누라들도 다 보고 합니다. 남편 눈빛만 봐도 뭔 짓 하는지 다 알죠. 하나님 모르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알려 하니 너희는 패리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게 대해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 대해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겠냐.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핑계대고 미구에 잠시 후에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않겠으며 기름진 밭이 삼림으로 여김이 되지 않겠냐. 결국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구원은 우리의 생각과 삶 자체가 새로운 피조물의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계속. 근데 이상하죠. 복음을 알고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더 세상과 벗하고 하나님과 세상을
절묘하고 완벽하게 같이 누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설교하고 전도하고 교회 생활하면서 기가 막히게 음란 타락도 같이 하고